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목적은 뭘까? 라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말하고 생각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이 가진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딱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자기중심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 자기 소망을 이루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역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믿는 자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이 정말 믿고 있는지를 알려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면 믿는 자인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하루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좋든 힘들든 어렵든 우울하든 기쁘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세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비록 배가 고프고 내가 비록 목이 마르고 내가 비록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즐거움과 내 편의를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75세 된 노인이죠. 65세 된 여인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익숙한 땅을 떠나잖아요. 자기 친척들이 있는 땅을 떠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삭을 낳으면 안 됩니까? 내가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한 민족을 이루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편한 것, 내가 안정적인 것, 내 즐거움, 내 쾌락,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낯설고 알 수 없는 종족이 있는, 나에 대해서 호의적일지 나에 대해서 적대적일지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영원한 구원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혹은 모세와 같은 마음, 혹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유혹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다. 네 욕심을 이루고 네 욕망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고, 왜 자꾸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벗어버려, 던져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무슨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자유로운 영혼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한 영혼이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을 벗어 던지는 걸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은 참된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귀는 우리에게 네 목숨을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그렇게 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때만 너가 그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한 단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앞에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 한 가지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교훈,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교훈, 이 가르침. 너희가 이 두 번째를 선택하면,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내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반대할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를 생각해라. 너희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라. 너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너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너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의 육체는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이 육체를 내어놓을 때 육체는 비록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취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도리어 그것이 뭐예요? 나의 영에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더 중요한 게 있다. 보다 중요한 게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낡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육체를 벗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중요성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을 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모든 걸 가지면 뭐하냐? 너 죽으면 끝이야. 뭐가 중요해?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그 목숨은 너 유한한 거야. 더 영원한 것이 있잖아.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16절 전체가 지금 이 두 가지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누룩이라고 불리는 삶에는 도움이 되고 육체적인 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해주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누룩이에요. 사람을 썩게 하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 가르침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주교성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나라에서의 상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정말 믿는 대로 살았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드러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행함으로 집을 지어요. 믿음의 행함으로 집을 지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금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볏집으로 집을 짓는다. 그런데 심판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 금과 보석으로 짓지 않은 모든 집은 다 불탈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에서 건진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자라면 회개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이죠. 그 열매가 나타나야죠. 사랑해야죠. 간용해야죠. 인내해야죠. 너그러워야죠. 기쁨이 늘 있어야죠. 절제해야죠. 이 모든 것들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상급받는 사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넓게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너희 상급 못 받아 아무 의미 없어요.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상급은 너무나 작은 것일 것입니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늘 생각하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 천국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